할렐루야. 4월 12일 토요일 매일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봄이 되었는데 꽃샘추위가 한 차례 왔다가 이제 지나간 듯합니다. 봄의 전령은 누가 뭐래도 벚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해에는 벚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없네요. 이렇게 다들 화려한 꽃망울을 한참 펼치고 있는데 꽃도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번 제가 단톡에 사진 올렸었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벌써 열매가 열렸다고 한 달 전쯤인가 올렸죠. 벚꽃 개화 시기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베란다에 놔두니까. 무화과는 꽃 대신 열매로 바로 열리는데 사실 그 열매를 탁 잘라보면 안쪽에 그게 꽃인 거예요. 꽃수술인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경에는 거의 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별로 없죠.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봄이 없어지고 춥다가 갑자기 더위가 찾아오곤 하는 그런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볼 때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가 자연에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기한 도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죠. 많은 것들의 원리를 발견하고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또 자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 속에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걸 잘만 발견하고 이용하면 큰 유익을 줄 수 있죠. 오늘날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발견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보면 매우 사소한 것에서 자연의 일상에서 발견하여 시작된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다 잘 알죠. 떨어지는 사과에서 통찰력을 얻었고요. 또 전기기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뚜껑을 턱턱 밀어내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과학적 사실만 알려주는 일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에서 천국에 관한 심오한 비유를 찾아 알려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꽃과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와 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등에서 다 할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연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과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들을 말해주는 무수한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느니, 천국이 어디 있느냐느니,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영적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모든 일이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으로 너무 멀리까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는 거네,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네 하는 건 안 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언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하지 않는 종말의 정확한 때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미래는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각양각색으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의 작은 시험을 위해서도 밤새며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시험 날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12일 남았답니다. 딱 2주 정도 되네요. 어젯밤에는 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리에 누웠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서 이 걱정이 되는데 12시 반쯤 되어서 제가 카톡을 넣어도 읽지도 않고 답도 없고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1시 전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나가가지고 왜 1시에 들어오냐며 핀잔을 주고 다음부터는 12시 전에 들어와 라고 혼 좀 냈는데 자기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카톡이라도 남기라 하면서 제가 그냥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아침에 좀 사과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위의 각종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다면 아마도 눈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히고 희한한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뻔뻔한지 예수님께 오히려 더 대들지 싶어요. 예수님 왜 지금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죠. 따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을 하셔요. 앞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온 인류의 징표 또는 마루타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셨느냐.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갖고 야 이스라엘을 봐라 이러면서 막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국사 있잖아요. 국사 공부 시험 칠 때마다 외울 때마다 불교 어떻고 몇 년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해왔어. 그런데도 한 70점 이상은 받았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듣는 것만 해갖고요. 어쨌든 그때는 학생 때는 불교 공부가 정말 싫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다 불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지셨는지 이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커서 알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공부 좀 잘할 그런 공무원이라도 했을 텐데.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종말도 다가온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이 정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후 행보를 보세요.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낮 동안에는 그냥 주구장창 가르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걸 갖고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붙잡혀서
죽으셔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낮이면 가가지고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입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